은혜 날개 아래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다시 한번 십자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은혜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한번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다가오시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은혜 날개 아래 덮어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룻은 떨어진 이삭을 줍기 위해서 갔습니다. 보아스의 밭인지 알지 못하고 갔지요. 그런데 마침 그곳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보아스가 이삭을 줍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룻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8절 말씀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렇게 먼저 다가오고 먼저 찾아오고 먼저 말을 걸어주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방 여인인 룻은 생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불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이요 율례라고 하는 것을 배워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서 이것을 줍는 것이 그렇게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생판 알지 못하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방 여인이 그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뭔가 좀 쭈뼛쭈뼛하면서 어색하고, 혹시라도 누가 왜 여기서 줍느냐, 나가라 이런 말을 할까봐 아주 신경이 곤두서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아스는 룻에게 찾아와서 여기 머물며 여기서 이삭을 주우라,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 여기서 이삭을 줍고 있는 나의 소녀들과 함께 머물러라, 이렇게 아주 따뜻한 말을 건네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룻의 상황, 룻은 여인이었고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남자에게 먼저 말을 건넬 수 없는 것이 옛날 그 시대의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먼저 룻에게 말을 건네주고 찾아와주고 함께해 주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천국의 그 구원의 맛을 맛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구원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되기 이전에 우리들도 마치 보아스와 룻의 관계처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로 다가가기에 떳떳하지 못했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연약한 자였고 죄인이었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지요. 먼저 찾아오셨지요. 그리고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십자가입니다. 제가 자주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기독교, 우리가 소위 기독교라고 이름 붙여서 말하고 있는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모든 종교들은 사람이 신을 향해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고행을 행하고 뭔가 덕을 쌓고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신에게로 찾아가는 것이 모든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말을 걸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셔야만 하나님께로 비로소 다가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고 말씀을 하면서, 인간이 노력에 의해서 신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복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마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이삭을 줍고 있는 룻에게 찾아갔던 보아스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이제는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죄인이었던 연약한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말씀에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를 통해서 구약의 시대에, 사사시대에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짧은 책의 룻기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하심으로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구원을 누리는 백성 되었음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되라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은혜가 내게 주어졌음을, 이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서 내게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함으로 그 은혜의 가운데 머물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모든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조금 전에 8절 말씀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보아스는 룻에게 말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소녀들과 여기 머물며 이삭을 주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죠. 그들이 매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들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하고 내 소녀들과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라 말하고 9절에서는 저기 물이 있으니 그 물을 목마르거든 마시라. 그렇게 물을 공급을 해줍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되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물만 준 것이 아니라 이제 떡과 꿀과 그리고 볶은 곡식까지도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양식을 보아스는 룻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꼽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자, 여기 말씀해 보면은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쭉 정리해 보면 보아스는요 함께 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목마르거든 물을 마셔라. 배고픈 룻을 생각해서 떡을 주고 또 그 떡을 찍어 먹을 수 있는 꿀, 초를 공급을 해주고 또 볶은 곡식까지도 공급을 해서 룻으로 하여금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일꾼들에게 시킵니다. 룻 몰래 좀 추수할 때에 일불러 이삭을 좀 땅에 많이 떨어뜨려라. 그래서 저 여인이 좀 많이 거두어 갈 수 있도록 하고 꾸짖지 말아라. 이렇게 보아스가 많은 배려를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도 공급하고 떡도 꿀도 볶은 곡식도 볶은 이삭도
그리고 많은 이삭을 거둘 수 있는 것까지도 보아스는 룻에게 공급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런 물, 떡, 볶은 곡식, 이삭, 이런 양식,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겠죠, 물질이겠죠. 경제적인 관점으로 든다면 내게 꼭 필요한 어떤 그런 경제적인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 이것이 보아스가 룻에게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런 것들 외에 보아스가 룻에게 정말로 주었던 사려 깊은 배려와 풍성함이 뭐냐 하면 보아스와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야, 너는 이방 여인이니까 출신도 어딘지 모를 그런 여인이니까 저 말석에 가서 그냥 식사해, 이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먹고 있는 이 상에 함께 와서 우리와 같이 함께 식사하자 초청했다는 거죠. 물을 준 것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고, 떡을 준 것도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볶은 곡식을 주고 많은 이삭을 거둘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도 너무나도 좋은 것이지만, 왜냐하면 당장 이 룻에게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될 급박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갈급한 일이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은 보아스가 룻과 함께 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라고 하는 문장을 보면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립니까? 그 풍성함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우리는 어쩌면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돈, 물질적인 것,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 그 풍성함은 제가 계속 말씀하지만 물도 떡도 볶은 곡식도 이삭도 다 맞지만, 그러나 그것 위에 어쩌면 그것과 함께 기초적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한 자리에 식사하는 그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요 하나님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 하는 것이죠. 자, 역시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4절과 7절 말씀인데요. 긍휼이 풍성하시며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에베소 3장 8절에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 자, 빌립보 4장 19절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기 쓸 것은 분명히 물질적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4장이 기록될 때에 내가 부함에도 차할 줄 알고 가난함에도 차할 줄 알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은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것에 제한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나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나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함께 나는 헤쳐나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와 정신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단순히 이 땅에 필요한 어떤 물질적인 것만, 육신의 건강과 육신의 평안함과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만을 구하는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살아가는 순간 내내, 더 나아가서 내가 잠자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 중의 복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손 내미시고 말을 걸어주시는 거라 그랬는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대표적인 어떤 모습 아닙니까? 하늘에 계시는 천상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에도 말씀 나누었지만 사람의 흙, 껍데기만 쓰고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주님은 오셨습니다. 이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보아스는 바로 그랬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아스는 나는 땅 주인이고 부자고 권력 있는 사람이니까 너희들과 같이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이야. 나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너희들은 전부 저쪽에 가서 따로 밥을 먹으라. 이런 보아스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비록 하나님께서 넓은 땅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권력을 주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것을 내가 간수하고 다스리고 잘 관리하는 천직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내게는 이런 역할을 주셨지만 또 당신들에게는 이런 역할을 주셔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요 형제요 자매인데 우리가 함께 모여 식사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보아서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셨던 것처럼 인카네이션 하셨던 것처럼 보아스의 마음과 정신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은혜 날개 아래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있고 경험했고 누리고 있다면 우리들의 삶이 그러해야 됩니다. 내게 내 주머니에 돈이 있다면 돈으로도 누군가를 도와줌으로 복을 흘러보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그 증거를 삶의 모습의 열매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저 사람은 나보다 못 배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보다도 뭐 집안이 안 좋아. 저 사람은 나하고는 뭐 어떤 신분의 차이가 나.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 되었다면 그것을 느끼고 알고 있고 누리고 있고 믿고 있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나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 은혜 날개 아래 품어서 나를 함께 주셨던 그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요 십자가의 삶입니다. 이런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보내어져 갈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오늘 특히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답해 주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 아래 품으신다라고 할 때 그것을 오늘 보아스는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고 상으로 갚아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 때에 내가 100을 줬으니 저 사람은 하다못해 50은 내게 돌려주겠지. 이런 인간관계가 맺어지면 오래 못 갑니다. 줄 때는 물론 돈 거래를 아예 안 하는 것이 좋지만 굳이 말하자면 돈 거래 같은 것은 줄 때는 그냥 주고 잊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고 내게 상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계획된 계획 속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점점점 퇴색되어져 갑니다.
그런 것을 생각지 않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상도 이야기하고 보답, 보응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2장 12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네가 행한 일에, 네가 행한 모든 일에 보답하실 것이고 네 행한 모든 일에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상과 보응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아주 1차적으로 어떤 뭔가 했기 때문에 받는 상장, 상품 이런 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단어의 깊은 뜻을 좀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상과 보응이라고 하는, 특별히 보응하다, 보답하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샬롬 알죠? 샬롬. 샬롬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 평안이죠. 평안.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이 보답하다, 보응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 하면요, 샤람입니다. 샤람. 뭐 좀 비슷하지요? 샬롬과 샤람. 그러니까 샬롬과 이 보응하다, 보답하다는 두 단어는 그 어근, 단어 말의 뿌리가 같은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러니까 네가 행한 어떤 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응하시고 보답하시고 상을 주실 거야 하는 이것은 어떤 왕관을 세워주시고 뭡니까? 금메달을 달아주시고 상장을 주고 하는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좀 단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평안을 너에게 보답으로 상으로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은혜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며 루시 시어머니와 시댁 사람들에게 행했던 것과 그가 행했던 착한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있기를 원한다. 그 보응은요, 뭐 재산이 많아진다, 또 뭐 건강하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보응 보답은 바로 하나님의 평안함, 샬롬, 샤람, 이것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상과 보응과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품으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언제 샬롬이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합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평화가 있을 때에 우리는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 통장에 잔고가 많고 건강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셔서 하나님 주신 그 평안함이, 샬롬이 내게 없으면 늘 우리는 무언가 알 수 없는 불안과 공포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비록 오늘 점심을 먹고 저녁을 뭘 먹을지 모르는 빈털털이다 그러면 좀 너무 극단적인지 모르겠지만 좀 가진 것이 좀 없다 할지라도 육신의 건강이 좀 넉넉지 못해서 좀 아픈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갖기를 원하는 명예와 권력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갖기를 원하는 그 부러움의 대상인 모든 것들을 내가 비록 가지지는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그 은혜의 날개 아래 나를 품어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샬롬이, 그분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고 누리고 있고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는 평안이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은혜 날개 아래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와 주시고 다가와 주시고 먼저 말 걸어 손 내밀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함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평안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에서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 중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부유하심과 능력을 바라보기보다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곤 합니다. 주님이 온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를 품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불완전함, 나의 연약함, 이것만 생각하면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 속에 빠져들어가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내게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왜 하나님 나에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엉뚱한 것, 하나님과 초점이 맞지 않는 그 요구사항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눈물 흘리고 슬퍼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찾고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과 다른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요, 하나님의 평안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나도 손 내밀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룻이 이렇게 13절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족합니다. 덤으로 더하여 주시는 것들을 누릴 수 있다면 더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은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온 세계 교회,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온 세계 교회의 성도의 수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타종교나 사입이나 이단이나 이런 쪽으로 참 유혹받아서 실족하고 넘어져 간다고 하면서 많은 기성세대 교인들, 성도들이 한탄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숫자가 줄어들어가면서 교회의 숫자가 줄어들고 많은 청년들과 많은 예수 믿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 현상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또 때로는 원망하고 왜 이럴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만 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남은 자,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실 자들을 남겨두고 계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것들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룻기에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보아스와 룻의 대화와 한 장면을 통해 하나님은 다가오시는 하나님,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 날개 아래 우리를 품으셔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에 보아스가 되라. 이 시대에 룻이 되라. 원망과 불평과 절망과 걱정에만 빠져있지 말고 주여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과 함께 주께로 나와 하나님,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이 시대의 보아스로서, 이 시대의 룻으로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삶을, 주님 가신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고
또 고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굳건하게 세워가시는 그 놀라운 광경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 두 눈으로 목격하며 기뻐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가와 찾아와 손 내미시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함께 하심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샬롬 평안의 복을 나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바로 십자가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우리에게 주신 임무요 사명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보아스처럼 루처럼 주님, 나도 이 시대에 그런 십자가 정신을 따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결단하며 예배하며 또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가는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 위에와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파브 한인 장로교회 위에와 온 세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음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 위에와 지금도 땀 흘려 수고하며 생명 바쳐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과 선교의 현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